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다들 성령이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못 나온 줄 알았네요. 근데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며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의 기로에서 기적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 중에 돌이키고 싶은 선택 한 가지가 있습니까? 아무도 한 번쯤은 돌이키고 싶은 선택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대학이 아니라 저 대학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또는 저 직장이 아니라 이 직장을 선택했어야 하는데, 참 후회 섞인 선택이죠. 누구나 후회 섞인 선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어떻게 완벽한 선택, 너무나도 복된 선택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지난 황 목사님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비준비하신 이를 부르면 지휘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응징하겠다. 그분께서 부르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황 목사님이 예측하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날 밤 청대는 이 찬양에 아무도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6년 전 일인데요. 함께 사역하던 목사님께서 막내를 출산하신 거죠. 그러면서 차를 바꿨어야 하는데, 참고로 이분이 계속 중고차만 타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큰맘 먹고 새 차를 한번 바꿔보자 결단을 하신 거죠. 그런데 좋은 차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중에 이 서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세요. 뭔가를 잘 찾고 또 저렴한 거, 또 좋은 것들, 효율성, 가성비 좋은 것들을 잘 찾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것에 능하신 분한테 부탁을 한 거죠. 여러분, 결과적으로요, 정상 출고가보다 무려 400만 원이나 저렴하게 구입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분 좋아요. 여러분, 같은 것도요, 누가 나보다 비싼 거 비싸게 주고 샀다고 하면 어때요? 아쉽다, 어떡해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왠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의 정서인데, 이분도 그랬던 거죠. 어쨌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렴하게 샀죠. 그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곧 타게 될 차가 이 메인 화면에 떡하니 뜨는 거죠. 드디어 차를 받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차를 구입한 목사님이 이 뒤에 계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차가 홈페이지에서 사라졌지? 알고 봤더니 새 차를 인수하기로 한 날 신차가 출시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신경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봤던 흰색 카니발 4121, 그 차가 그 차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탁월한 선택을 하길 원하고 또 내가 한 선택이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그렇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내가 아무리 잘 고르고 잘 생각해서 선택을 해도요, 시대가 바뀌니까. 여러분, 그날 신차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날 저하고 차를 추천해준 목사님하고 그분을 위로하려고 커버 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이 차는요 바뀐 게 아니고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앞에 헤드라이트만 바뀐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엔진이 바뀌었어요. 사람으로 따지면 심장이 바뀐 거죠. 누구도 신 목사님을 위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벼운 이야기로 제가 시작을 했지만 사실 오늘 나눌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죠. 한 사람의 선택이 한 민족의 생사를 결정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을 뭐라고 하느냐? 인생의 분수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분수령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의미를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떠한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되는, 흘러가는 시점을 바로 분수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개입으로 완전히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바로 분수령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민족은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BC 5세기 당시에 이 페르시아는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뭐 중동까지,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 땅의 약 2배 정도를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이 당시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친숙한 왕일 텐데 300 보셨나요? 300? 스파르타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싫으신 거죠? 여러분, 300에 나오는 그 왕이요, 그 고리 달고 소처럼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포악하고 잔인하고 때로는 생각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소위 기분파에 속하는 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는데, 이런 성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궁 안에서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벌이는데 하루는 자신의 왕후 와스티를 부른 거죠. 그런데 왕후 와스티가요 왕의 명령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줘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죠. 온 나라가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데 왕후가 내 말에 거역하니 이 면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폐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새로운 왕후를 뽑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뽑힌 왕후가 누구죠? 그렇죠, 에스더죠. 에스더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요 유다 민족의 한 사람입니다. 비록 그의 신분을 노출하지는 않았지만 이 유다 사람들은 다 알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노예 민족에서 왕후가 나왔으니 얼마나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자신들에게 닥쳐올 어려움을 상상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이 좋았던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분수령을 만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요 이 페르시아 왕 다음에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거리를 지나가면요 많은 백성들이 엎드려 절을 하고 고개를 조아렸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는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죠. 여러분, 하만이 볼 때 얼마나 간짠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모든 백성들이 내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데 그것도 유다 사람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열받는 거죠. 그래서 하만이요 왕에게 가서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에스더서 3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서 하만은 황제에게 왕은요 아첨하는 그의 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려요. 왜? 기분파였으니까. 주인이나 어떤 진실을 판단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말이 듣기 좋으니까 그래 그러면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조서가 온 나라에 뿌려졌고 유다 민족은 이 생사의 기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던 에스더가 생각이 나죠. 그리고 에스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 앞에 나아갈 것을 부탁합니다. 청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더의 모습 어떻습니까? 아주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상황 속에 눌릴 때 우리를 다시 담대하게 만드는 참 그런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요, 어처구니도 없게도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황제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아는 이지만 남자든 여자든 부르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들어가서 황제에게 나아가면 누구든지 죽임을 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제가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나 되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삼촌, 나 왕에게 팽당한 지 30일이야. 지금 날 찾지도 않는다고. 그런데 내가 왕 앞에 나아가면 죽어. 여러분, 그는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죽으면 죽으리라의 모습으로 모르드게 앞에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하겠다라는 거죠. 나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요, 이 고난과 역경 앞에 그저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이 상대방의 말이 인생 명언처럼 들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말이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히는 순간이죠. 하루는 제가 이제 출근을 하려고 정장을 갖춰 입고 이제 현관 앞에 섰는데 이 사랑이가 저를 무섭게 이렇게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똑같이 쳐다봤죠. 그러면서 이 사랑이가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정장 입으니까 진짜 목사님 같아. 여러분, 진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으니까 아빠 진짜 목사님 같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남 이야기니까 웃으면서 듣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뭔가 뒤통수를 빡 하고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도대체 내가 가정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길래 옷을 입으니까 이 아이에게 이 가짜 목사가 진짜 목사처럼 보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으로서 자세를 바꾸게 되는 저 나름대로의 작은 분수령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도 이 분수령의 순간은 찾아오죠. 사실 그녀는요, 이 왕궁에 거하는 5년 동안에 바깥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민족 가운데 이러한 병고가 생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5년이라는 시간이 꽤나 길었던 것 같아요. 이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 죽어. 나 못해요. 그는 이 왕후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려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고백이요, 한편으로는 조금 공감은 갑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전쟁 고아잖아요.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산전, 수전 다 겪다가 드디어 인생이 핀 거예요.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가, 고아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됐으니 여러분, 이러한 출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때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일침을 날리죠.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나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모르드게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죠. 너는 망할 거야.
여러분, 사람이요, 이 구차해질 때가 있습니다. 비굴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황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 요셉이 그의 긴 인생 가운데 구차했던 순간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언제죠?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해 줬습니까? 그가 그렇게 빌었지만, 부탁했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었냐고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흐름을 바꾸시는 분은요, 이 인생의 분수령을 만드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길 앞에 뜻을 정하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죠. 분명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그 걸음이 쉽습니까?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 줄 알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요, 쉽지 않아요.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박 4일, 2박 3일, 여러분, 그곳에 올인하는 것이 쉽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기적의 분수령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수련회에 올인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분수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세 가지의 결단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을 결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은 선택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면요, 늘 드는 고민이 있죠. 뭐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여러분, 짜장면 먹고 나오는 날 어떻습니까? 뭔가 그 매콤한 맛이 아쉽죠. 또 짬뽕을 먹고 나온 날은요, 그 짜장면의 달콤함이 늘 남아요, 아쉬움으로. 그래서 세계에도 없던 짬짜면이 이 나라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래요. 이 대학을 갈지 저 대학을 갈지 재수를 결정해 놓고도 하루하루가 편하지가 않아요. 유학을 갈지 말지, 이 직장을 갈지 말지,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 인생의 큰 결정 앞에, 선택 앞에 복잡해지는 거죠. 선택은 누구나 힘들고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CEO들도 그렇죠. 고인이 된 이 스티브 잡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늘 똑같은 이 상의에 청바지에 뉴밸런스 신발 신고 다녔잖아요. 또 비슷하죠. 마크 주커버그도 매일 비슷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를 잘 섬길 방법을 고민하는 것 이외에 마주쳐야 할 선택의 가지수를 줄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최선의 선택을 위해 사소한 일에 에너지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렇게 입고 다닌다라고 그는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일리가 있어요. 뇌과학자들이 말하는데, 인간이 어떠한 선택의 기로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면 후회 없는 선택, 매번의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확률은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매번의 탁월한 선택, 여러분들 교육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매일 어떤 옷을 입죠? 똑같은 정장을 입어요. 여러분, 학예 때는요, 넥타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안 하고 다니니까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요, 탁월한 선택, 그것 때문에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준이에요. 기준. 손익을 따지는 선택은요, 후회를 남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가진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부러움을 갖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신념입니다. 신념.
우리의 신앙의 용어로 말하자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우리의 기준은 손익이 아니라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은 맞습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길이 열리고 건강이 회복하고 돈이 생기고 내 길이 열리고 내 지위가 올라가고,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윗을 우리는 늘 원하지만 왕을 원하지 광야 13년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총리를 원하지만 숱한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사자굴을 기꺼이 들어가겠다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두어야 될 것은 에스더는요 자신의 미래를 알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알아서 지금 행동으로 옮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시나 그녀는 결단했지만 드라마틱한 변화는 어디에도 드러나 있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전히 하만은 득세했고요, 이 죽음의 그림자는 점점 드리워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승리하고요, 하만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가. 단순히 에스더가 승리했고 하만이 실패했다, 이 승리와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그가 어디에서 이 승리가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씨름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승리의 선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승리의 선순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점이 여기라면 승리의 시작은 그 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어전으로 나아갔을 때 승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녀가 왕후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이미 승리의 시작은 그의 삶 가운데 굴러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왜요? 누가 봐도 이 승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부는요 다음 주부터 수련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세요? 기대되세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지체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재수하고 있는 지체들, 이제 곧 100일이 깨집니다. 또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겠죠. 이분들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수능을 디데이로 짜놓은 스케줄이 있기 때문이죠. 뭐 청년부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 청년부 지체분들 어떻게 수련회 기대되세요? 아멘이세요? 아멘. 네, 캠프파 이거 블렌데요. 여러분 성령의 불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소식이기는 하나, 여러분 15일이 빨간 날이에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더 부담될 것 같아요. 이 징검다리 휴일이잖아요. 이 금요일에 휴가 낸다라는 것이 얼마나 눈치 보이겠습니까? 쉽지 않죠. 하지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주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전능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 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 겪는 거고, 그 수련회가 그 선순환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흘러가고 있는 이 흐름을 반전시키는 기적의 분수령이 이 수련회를 통하여 시작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의 분수령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아내보다 담임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한 공간에서 참 많은 시간을 함께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의 여러 작은 또 큰 모습들을 보죠. 근데 제가 느끼는 담임 목사님은 그래요. 마음이 참 따뜻하시고 배려심이 깊으세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과 행동에서 이게 당연히 묻어 나거든요. 하루는 이제 주일이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3부 때는 나 계단으로 내려갈 거라고. 근데 저는 그랬죠. 아, 목사님 무릎도 안 좋으신데 왜 계단으로 내려가시냐고. 안 그래도 하루에 뭐 12번을 넘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타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아유, 주일에는 안 그래도 3부 때는 사람도 몰리는데 나 때문에 성도들이 불편하면 안 돼. 그리고 정말 계단으로 내려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니 별것 아닌 거죠. 그러나 저는 그것이 목사님의 이 성도들을 향한 작은 목회관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저와 함께 지방을 내려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늘 또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세요.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실려갔다 실려오는데 저 황송하죠. 황망이 아니라 황송하죠. 아, 네, 갑자기 목이 타네요. 황송합니다. 근데 한 번은요, 제가 이제 운전할 기회가 돼서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옆에 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운전하면 계속 신호 걸려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진짜 신호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걸리고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정말 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정말 모든 신호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그냥 한 말인데 인생의 명언처럼 기억될 때가 있다고. 근데 그 말씀이요, 저한테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런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방향을 정했으면 주저없이 가야 한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셨다면 사활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 팟캐스트를 들었는데요, 게스트로 하버드 대학교 이 심리학 교수인 엘렌 랭거 박사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아주 단순하고도 이 단호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결정 자체를 옳게 만드세요. 중요한 결정이든 사소한 결정이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지 않은 대학을 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했던 직장을 가셨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몰라요.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선택하지 않은 대학과 직장을 가셨다면 똑같은 질문을 여러분들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대학을 갔어야 되는데, 그 직장을 갔어야 되는데. 여러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염려하고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야기하는 거죠. 탁월한 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 자체가 옳았음을 증명해내는 것에 우리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저는 복음의 메시지처럼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으면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늘 고민해. 세상과 믿음, 수련회와 어떠한 내 삶의 바쁜 그 무엇, 늘 저울질하죠. 이거를 선택하면 이게 아쉽고요, 이거를 선택하면 이게 아쉬워요. 공부를 선택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노하시면 어떡하지? 나 떨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시고 사활을 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에스더는요, 믿음의 선택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단했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죠. 여러분, 금식 기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식음을 전폐하는 것, 사활을 하나님께 거는 것,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기도이죠. 배수진을 쳤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물러설 곳이 없어서 내 모든 뒤를 가로막고 앞으로만 가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는데요, 어정쩡해요.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도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어정쩡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경계선 가운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스탠스를 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여러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을 뜨겁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활을 거십시오. 저와 같이 백없는 인생은요, 주님께 사활을 걸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지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러나 놀라우신 은혜는 그 사활을 건 인생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인생의 배수진을 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 수련회가 내 삶에 전혀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적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인데요, 행동할 때 결국 기적의 분수령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에스더는 3일 동안 금식기도 하죠. 에스더뿐만 아니라 함께한 모든 유다 민족이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금식할 때 여러분, 왕이 에스더를 불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르지 않아요. 왕은 여전히 술에 취해, 여자에 취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 그냥 흥청망청 살아가는 왕이었습니다. 여전히 에스더는 잊혀진 여인이었고 허락되지 않은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여러분들을 허락하나요? 오냐 오냐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받아줘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기쁘게 응대해 줍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그 세상에 부딪힐 때 세상은요 여전히 아수에로 왕처럼, 하만처럼 우리를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적은 그의 걸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에스더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당시 왕후가 나아갔을 때 이 왕이 귤을 내밀면 사는 거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귤을 내밉니다. 에스더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흐름의 분수령을 그 민족은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해봐서 아시죠? 여러분들 금식 어떻게 하세요? 12시 되기 1초 전까지 11시 59분 59초까지 먹다가 딱! 여러분, 웃는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금식을 하면요, 하루 금식하잖아요. 힘이 빠지고요, 뭔가 이렇게 기운이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이틀 금식하면요, 정말 동공이 풀리고요, 3일 금식하면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3일 금식하고 에스더가 지금 왕에게 나갑니다. 그런데 이 왕이 금귤을 내민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3일 금식한 에스더였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왕에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왕은요, 그녀를 향한 꺼져버렸던 사랑이 다시 불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잠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21장 1절 말씀인데요, 시작. 아멘. 보십시오.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게끔 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자 솔로몬이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든 세상의 주관자로 보이는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사활을 거십시오. 여러분들의 걸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십시오. 여러분, 모세가요, 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백성들은요 원망하고요, 뒤에는 애굽 병거들이 쫓아와요.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5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뭐하냐? 왜 나한테 부르짖는 거야? 너 나가서 행해. 너 나아가서 지팡이를 들어 행동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은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준비가 되어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걱정해요. 일어날까? 내 삶이 이 언덕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장애물 돌파할 수 있을까? 아니요,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 나아가라. 여러분,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기자가 워렌 버핏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최악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최악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워렌 버핏은 그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최악의 투자요? 저는 한 번도 그러한 투자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적당히 투자했기 때문에 본 손실은 한 100억 달러 이쯤 될 것입니다. 여러분, 워렌 버핏의 말을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의 이 말이 참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선택하지 않아서,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적당하게 행동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문제가 찾아오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황이 찾아오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내 안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 그것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충분히, 누구보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해도요, 적당히 해요. 경계선에 서 있는 것처럼. 경계선을 넘어서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그 분수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되셨는데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분수령을 경계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여전히 주저하고 내가 선택한 망망대해에서 표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에스더가 그렇게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왕후의 자리는 유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또 다른 아름다운 여인의 이 왕이 눈이 멀어서 폐위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께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만이 통치하는 것처럼, 하만의 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고 이 선을 넘을 때야 비로소 받아주는 것처럼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이 나라,
통치받는 이 나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스더서는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경계선을 벗어나십시오. 인생의 기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흐름을 바꿔버리시는, 운행을 바꿔버리시는 그 분수령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사활을 거는 자,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너는 나에게 부르짖느냐? 나가서 지팡이를 들어라.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어려워하세요? 주님께서는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이 하만이 지배하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아수에로 왕이 통치하는 이 세상 가운데 인생의 분수령을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스더를 만들어갔던 것은요 믿음이었어요. 그의 지식입니까? 그의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니요, 오직 믿음이었어요. 그는 금식했어요. 아름다움을 포기했다고요. 그는요 세상 법을 어겼어요. 포기했어요. 그는요 자신의 안락을 지켜줄 왕후의 자리를 포기했어요. 집착을 내려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하나뿐인 모르드게 삼촌과 그 민족을 지켜주셨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자는 내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나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수령의 은혜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흐름을 바꿔놓는 분수령이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준비된 축복이 원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원주에 올라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요, 만가지의 축복, 이 선순환의 시작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악순환으로 보이는 모든 순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수련회를, 분수령을 통하여 이 수련회를 기점으로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이 분수령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비라는 말듯이 표현할 수가 없네.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네. 한없는 은혜로 아무 공로 없는 날 붙드사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셨네.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리. 단 한 번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날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 인생 가운데 흐름을 바꿔놓는 인생의 기적의 분수령이 될 줄 믿습니다. 내 악순환이 선순환이 되는 기적의 분수령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수련회 가운데 만가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 같은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불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신비라는 말이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아버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한량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붙드시고 복주시며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에스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만과 같은 이 세상, 하나님, 아수레로 왕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승부를 봐야 됩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승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가 그 믿음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련을 통하여 내 삶의 모든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는 아버지 기적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이전과 이후로 아버지 구분되어지는 아버지 삶의 분수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에 간절하게 바라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예비된 복, 예비된 은혜, 아버지께서 하늘에 쌓아둔 축복이 아버지 원주 그 땅 가운데 이들의 머리와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지경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아버지, 수련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인생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대신하여 주신 내 영혼의 구주, 주님만을 따르니 단 번의 인생은 주님을 위해 살리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에스더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만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아수에로 왕과 같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부 보기 위해 결단하고 사활을 걸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걷는 자들이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신비라는 말 대신 표현할 수가 없는 그 은혜, 하나님, 이 시간 서 있는 이들의 머리 위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인생이 지금껏 악순환의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 선순환의 삶으로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그 기적의 분수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는 원주 그 땅이 우리 삶의 기적의 분수령을 만들어내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을 향한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함을 더하여 주셔서 너는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 한 번 사는 인생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을 걸고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이 시대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